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인이라도 지혜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라도 지혜자가 되라. 그랬으면 오늘 성경 본문의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 즉 두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장막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장막 속에 있는 여인들은 되게 어리석다라는 말들을 하고 마치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인이라도 야엘이란 한 헤벨의 아내와 시스라의 어머니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지혜자인가를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월 셋째 주는 대개 스승의 날로 많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날짜를 정하지만 셋째 주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다음으로 스승의 날로 삼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에서는 스승의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셋째 주는 되게 스승의 날로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승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되게 잠언전서를 바라보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삶이 초반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지만 후반기에 허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름답다는 말과 허접하다는 말 두 사이에는 어떠한 강이 있을까요? 분명히 지혜와 허접한 거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 진실함으로 나아갔는가라는 부분과 인간적인 문화 속에 접함으로써 그 안에 숨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숨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허접하다고 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반드시 상대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미성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인은 성년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20세의 기준을 잡아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때로는 미성년이라고 말하는 그 아동 청소년들이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념상 법적인 나이 기준 삼아서 20세 이하는 약간 어리석다, 모자란다, 뭔가 부족하다, 즉 법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봅니다. 물론 그 나이는 때로는 우리가 그룹홈에서는 24세까지, 왜냐하면 19세 지났다고 나와서 이 사회에 바로 정착을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지시설에서 그룹홈은 24세까지 머무를 수 있는 청소년으로 포함시켜줍니다. 약간의 나이 차에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20세라는 기준을 잡아봤을 때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미성년 청소년들은 보호 대상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지금 덮어주고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줍니다.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년이 됐다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경쟁 사회 속에서 이제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성인식을 하고 성인이 막 되었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진정한 성인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인이라고 축하하면서 법적인 책무를 다하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라는 기준은 되게 우리가 봤을 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가치 지향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것, 심리 사회적인 모습과 안정된 모습을 가지는 사람,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경제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이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결국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다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 속에서 법을 잘 피해가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이해하고 법을 지켜나감으로써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 남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게는 지혜롭다라는 말을 쓰고자 합니다. 물론 성인이라도 때로는 아동 청소년보다도 못한 어린아이마디 못한 성인들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인이란 그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 사회의 악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는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소위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회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소수의 가진 자, 그죠? 든 자, 난 자, 그죠? 세 가지를 보죠. 지식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양반 사회의 신분 사회 속에서는 그게 양반이고 다른 하층 민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한 행위는 정당한 것처럼 여겨졌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현대 속에서는 분이 인권을 얘기하고 각자의 모든 행복을 추구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졌다는 이름으로 수많은 돈을 이용해서 악행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변호사 써서 법적인 부분을 다 피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국민들로부터 나온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자신의 부정과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쓰게 되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거죠. 또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참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끌어갔던 선현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진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치부하게 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은 성인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비로소 이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걸 부러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테스트의 한 장에 그들은 드러나 보이는 존재들로서 가진 자, 배운 자, 그리고 권력을 소유한 자.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물론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나쁘고 다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소수 일부가 악한 짓을 하게 됨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표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선망하는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더 멋진 삶을 살겠거니 하지만 오히려 돈을 가지면 갈수록 가족의 사랑이 상실돼 버립니다. 오직 가족의 구성 관계는 피로 연결되어 있어도 오직 주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지배권을 누가 더 많이 가졌나에 따라서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 권력 구조 속에 서열을 얘기하고 그 서열 위에 올라와 있을 때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학위를 가지고 내가 돈을 가졌다면 많은 부를 가졌다면 나는 과연 그걸 어떻게 쓰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해 볼까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닐까요? 프란시스코 같은 건 굉장히 부자의 모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사제의 길, 수사의 길을 떠나면서 바로 자신의 모든 걸 다 이웃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걱정스러워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영생을 버려버리고 재산을 붙잡고 갔다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진 재산을 전부 내어놓는 이런 멋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암울한 시대지만 그 암울한 시대에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 재산과 전답이라고 하죠. 다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선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또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살고 남아야지. 남기 위해서는 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안부로 보내야 되고, 일본 군인에 동원하게 만들고 선동하고 자신은 쭉 빠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나라가 독립했을 때 오히려 그 가진 것들을 통해서 또 기득권을 가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 과연 사람은 악한 산 것인가, 성악설인가,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아니면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가, 성선설인가, 이런 싸움을 하게 될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을 얘기하고 성인은 지혜자여야 된다는 것을 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어른다운 어른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라도 지혜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의 한 표성, 이것은 성경을 볼 때 대체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막 중에 거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인이 됩니다. 누굽니까? 야엘입니다. 성경 본문에. 그런데 오히려 폭력자고 군주이고 악행자였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자식이 노략질하고 뺏어오고 노력물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그래서 남녀를 갖다가 써버립니다. 이 여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전에도 이런 표현을 써요. 각 나라를 침략해 얻어온 그 여인들을 보면서 한 여인으로 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자궁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의 내 재산을 불리는 그러한 생산적인 여인으로 표현하고 여인이보다는 물건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여서 남의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자기 목과 자기 몸을 치장하는 것에 연연하고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자식이 남의 것을 뺏어온 그 전리품을 갖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론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만 하고 이기는 사람이 전리품을 찾는 것은 분명한 같이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요? 전리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리품을 어떻게 쓰냐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데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노래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과 데보라가 찬양하는 이 모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희망하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성인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지만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충분히 사회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남에게 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것을 충실히 자기 삶을 영위해 가면서 남을 배설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성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모습의 성인만이 아니라 또 지성을 가지고 어떤 그 경지에 오른 분을 우리는 또 성인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인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성장했다, 연령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또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라는 부분 단순한 것만을 넘어서서 위대한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의 반열 속에서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 단계에서 성인으로 위치에 올라오고 그러면 이 성인 여전히 복잡다단한 속에서 얼마든지 경쟁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멋있는 성인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기 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데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전능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는 것이 아름답게 지혜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한자로 쓰고 영어로 쓰고 해석을 많이 해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 쓸 때는 밝은 것을 쓰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죠? 또 철학에는 지혜를 사랑하는 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밝히 깨달아 읽히 알고 나아가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만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추구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경쟁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수많은 경쟁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는 해결의 변증법적인 모습으로 사회가 성장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경쟁과 그 함께 나가는 그 길에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말을 쓰게 됨으로써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이제 분명히 우리는 미성년자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우리는 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때 예전에는 수혜하는 것처럼 거저 도와주는 것처럼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을 무시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 그러나 삶에 지치고 힘들고 메이저가 있는 마이너리그에서 삶을 근근히 이어가 나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됩니다. 야엘이 왜 지혜자가 됐을까요? 왜 지혜로운 여인이 됐을까요? 왜 더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야엘은 자기와 함께 편을 먹었던 그 시스라를 관자놀이에다 텐트 팩으로 박아서 죽였습니다. 어떤 잔인한 것처럼 느낍니다. 어떻게 여인이 그렇게 막 살인을 하고 있어? 전쟁의 와중 속에 상대방을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히 시스라는 악한 자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20년 이상 괴롭혔고 쥐어짰고 고의를 쥐어짜서 자신의 행복을 가져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열에 이 야엘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면 고모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메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것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시스라를 쳐나가야 되는데 쳐나가지 않고 쭈삣쭈삣하며 눈치 보고 있고 참여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근데 야엘은 하나님 편에서 함께 그 나일에 서서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은데 강단이 있는 여인이다. 보통 여자는 아니다.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고 있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고 있고 무엇이 시대 정신인지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모습. 그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뭘 하고 남자가 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연약한 여인, 어리석음으로 치부했던 그 여인 중에서도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는 줄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 앞에 충성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게 돼요. 알고 그 충성을 신실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성실하게 그를 준행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선에 대해서 함께 힘을 실어 나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전쟁은 이끌어 가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해 주셨고 그 계획대로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로스는 쓰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았다. 관망했다. 벗어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악한 자의 어머니로서 노약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즐길 걸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불행에 빠지면서 자신을 행복해가는 악한 여인의 상징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다른 길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여인은 여인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느 정도 지혜를 얻고 경험도 얻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가서 철병거를 가지고 900선을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다시 또 승리하고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손 시냇가에 물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전쟁, 왕들이 나와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에서 다 내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그들의 전쟁은 탈취고 노략이고 빼앗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들을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땅의 전쟁은, 이 땅의 전쟁은 곧 하늘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위세계, 아르케가 진정이고 이 땅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지금 현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들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과 악한 자의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 시스라를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 별들이 싸웠다. 이 별들의 싸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비를 내렸고 기슭아래 물을 풍성케 하니까 그 무거운 철병거가 기슭 시냇가에 푹 빠져버리고 더 이상 무기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군사들이 도망 나오기 급급하고 결국 그들은 다 죽었고 시스라 역시 그렇게 또 겨우 근신하게 겨우겨우 살아와서 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편안하게 안심시키면서 그 일을 죽였고 그래서 바락이 왔을 때 당신이 찾는 자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어주는 승리하는 모습. 오히려 바락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바락은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싸우셨고 이끌어 가셨고 바락은 데보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 승리를 완성시키는지 결국은 이 전쟁의 완성은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관장들의 텐트 고정시키는 그 쇠조각으로 부셔버림으로써 전쟁을 종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군대장관 시사를 죽임으로써 모든 명령권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은 사라지고 결국은 야빈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후에 40년 동안 행복함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데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앞으로 40년 동안 구가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안과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지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는 것입니다. 때는 한때는 이 헤벨의 아내 야엘도 이 시스라와 함께 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파악하게 되는 그리고 분명한 선에 서야 되는데 그 구별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높일 자를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야엘을 축복하시며 여러 여인들 중에서 복이 있고 여러 장막 속에 있는 여인들 중보다 더욱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또 그 판단하기 힘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선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복 있는 여인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가 복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여호와의 길에 진리에 서서 나아가는 그 여인은 아름답고 복 있는 여인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침략자의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노략자의 노략품으로 또 행복함을 추구한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불행자였고 결국은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걸 표현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출 것을 낮추는 사람 또한 지혜자입니다. 높일 걸 높인다 했을 때 그 높을 것을 높인다라고 할 때 높은 것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계획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 줄 라인에 서 있는 것,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데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 계율에 서지 않습니다. 그 라인에 서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푸른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똑같은 여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높일 걸 높여야 되는데 높일 걸 높이지 않고 낮출 것을 높여버리는
낮출 것이라는 건 또 뭘까를 생각할 때 생명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워스리스예요.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진정으로 높일 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분 앞에서의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고, 인간이 만든 문화와 그 속에서 잘못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보이고 그 다음에 범죄도시 4가 나오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시리즈 영화로서 1000만이 넘는 이 성공한 이것은 참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례적이었을까? 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할까? 경찰이 오히려 깡패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수사반장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 하나쯤은 정의를 위해서, 나 하나쯤은 내가 좀 희생하려고 나가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위로해주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수사반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마석두라고 하는 그 인물로서 나오지만 그 모습을 왜 열광할까요? 수많은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들이 눈치 보고 권력자, 가진 자, 돈 많은 자 눈치 보고 있고 그들 앞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고 선한 자를 누르고 악한 자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그 권력자들, 같은 경찰인데도 권력의 시녀인 경찰이 있고 국민을 생각하며 자신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찰도 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삼아봅니다. 그래서 범죄도시 4는 여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때로는 그런 메시아, 그 히로, 그죠? 영웅들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속이 시원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수는 악에 친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무력하게 복종하는 것 같습니다.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고 지혜를 아는 자이고 그다음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라인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소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20%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20%인데, 아니 그 10%의 사람이 90%를 밝혀나가는 것처럼 이 사회를 밝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의 몇 프로, 즉 소수자들이 전체 경제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또 영적인 세계 속에 어떤 의리한 그죠?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나갈 때 소수자가 또 다수를 이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낮추고 높일 자를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우상과 그 문화는 우리의 밑에 낮춤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라고 있는 지혜자는 뭐다? 삶의 처신, 판단력, 어떤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것을 낮추고 그다음에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것을 낮추면서 더불어 우리의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 때로는 그것이 때로 사회적인 장벽에 우리 천정에 부딪혀 넘어질 때 할지라도 그래서 부정한 것과 좋지 못한 것에 대한 부수고 나아가면서 온고지신의 모습이죠. 새로운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유지하지만 잘못된 것은 변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아니 고쳐 나가 보려는 그런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옆에 다른 라인에 서 있다면 이것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합리화하지만 이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한다면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스승의 날을 맞이하고 진정한 우리에게 지혜를 준 스승은 뭘까? 단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학위를 따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내가 권력을 잡을까를 가르친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스승. 더 나아가서 플러스 원. 당신의 높일 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 낮출 것을 낮출 수 있는 실행력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인이라도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인 맞습니까? 한 단계 나가서 지혜자 맞습니까? 성인이 또 다른 성인으로 성숙해가는 멋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신앙인으로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느 길이 여호와의 길이고 높일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낮출 걸 낮추고 높일 걸 높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멋진 사랑 실천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멋진 성인이 되고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이에 동감하고 함께 동참하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